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그리고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총회 선교주일이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선교주일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또 무엇입니까? 선교란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비슷한 말이 전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남녀 선교회 또 남녀 전도회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나 선교는 크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쓸 때는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뜻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정리해서 보면 선교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 명령, 곧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이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오순절 나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사람들마다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신도의 수가 하루에만 3,000명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들도 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곧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회개의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37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끝에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나리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말굽에 움푹 파인 상태, 말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메마른 땅에 말발굽이 파일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하겠습인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부르고 있고 또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중에 움직이는 공기, 또 바람, 혹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나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루아흐 푸뉴마라고 해서 숨 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어 쉬는 이 숨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그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설교를 행하였을 때, 주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물러리고 또 로마의 위정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저들이 생명의 숨을 쉬게 되고 성령을 받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그곳에는 세상에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영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는 시내에 있는 한 가게에서 경호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동네에 있는 마트에 담배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20짜리 지폐를 냈는데, 그때 알바생이 그 지폐를 위조 지폐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점원이 신고한 지 7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고, 그 사이에 플로이드와 2명의 친구들은 자동차 안에 있었습니다. 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총을 겨누면서 플로이드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한 후에 당신을 위조 지폐 사용한 죄로 체포한다라고 설명을 한 후에 그를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플로이드가 저항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플로이드는 수갑에 채워진 채, 얼굴은 땅에 맞닿은 채 눕혀졌고, 경찰관이 무릎으로 8분 46초 동안 누르게 되었는데 그만 그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플로이드는 이 고통의 순간에 Please, I can't breathe, 곧 제발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외침을 남기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한 태도와 또 경찰관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인하여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진정한 평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요엘 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남종과 여종은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물건처럼,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노예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온전한 평등, 하나님의 평등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자들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적인 숨을 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또 베드로처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숨쉬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곧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그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첫 번째 교회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곧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두 번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 모이는 교회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곧 공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와 또한 작은 소형교회는 물론이고 이제 중형교회 그리고 대형교회까지도 그렇게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혹시라도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닐까요? 또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을 외면한 채 내 이기심만 채우기 위해 살았던 그런 모습 때문만은 아닐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의 크기만 자랑했지 주님의 명령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때 하나님 하늘에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원인을 성경은 다윗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전쟁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전염병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 하나님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이는 교회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화로운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일에만 열중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선교의 명령을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주님의 선교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치시고 우리를 흩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초 유럽의 패스트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머물던 독일 비텐베르크에도 패스트 환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패스트가 이렇게 유행하자 독일 교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당시의 신자들도 패스트는 하나님이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기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또 심지어는 약을 먹는 것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 때문에 피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루터가 나섰습니다. 루터는 감염병에 피해서 여럿이 모이는 모이는 예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루터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글을 발표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으라,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소독하라. 사람들과 장소를 피하라, 피하라.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고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어떤 곳이든지 마다 않고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루터는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적극적인 거리 두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맞서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루터는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달려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루터처럼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다윗처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적 숨을 쉬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로 하여금 영적 숨을 쉬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저들로 영적 숨을 쉬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진 같이 우리도 하나님 예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만일 우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달려가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여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